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다. 그런 그 복음성가가 있어요. 우리 삶에 과연 만족이란 있을까? 만족이 없죠. 대부분 다 결핍이 많아요. 그런데 이 결핍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웃음하게 아버지라고 하는 로만 카슨스라고 하는 사람이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일 리뷰 편집인으로 매우 인기가 높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뜻하지 않게 어느 날 강직성 척추염의 판단을 받아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일종이었던 이 강직성 척추염은 뼈와 뼈 사이의 염증으로 말미암아 움직이지 않으면 온몸이 굳어지는 병이었어요. 그리고 이 병은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가 어렵다는 병이었어요. 나이 50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 로만 카슨스는 자기 삶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몬트리올 대학의 한스 셀리어 교수가 쓴 삶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책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책의 그 내용 가운데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게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내부적인 게 많아요. 내부적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등등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족함이 없는 세상에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만족이 있다. 그 만족의 비결이 뭐냐?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복합적으로 이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 가르침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아주 극히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부를 감당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은 걸 맡기는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좋고 좋은 친구를 되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이 곡식을 빻을 때 말이죠. 곡식을 이렇게 좋은 사람이 먹기 좋은 곡식으로 만들 때 그 곡식을 절구에다 넣고 곡식을 막 공이로 찢습니다. 찢으면 그 쓸모없는 껍데기가 벗겨져 나가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절구로 찧어도 그 미련한 것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잠언을 강해한 지가 한 15년이 넘은 것 같아요. 물론 계속한 건 아니고 몇 주 걸러서 이렇게 한 번씩 영혼의 양약처럼 인생의 경영의 비약처럼 이렇게 제가 가끔 한 번씩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이제 28구, 30, 31장은 이게 그 스토리가 전개되니까 빨리 맞춰져요. 근데 이 27장까지는 구절구절 하나하나가 우리 진주 목걸이에 끼어 있는 목걸이의 구슬과 같아서 한 절 한 절이 다 귀해요. 근데 오늘 무슨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 대하게 되느냐면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 스올과 만족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역으로
풀어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무덤이나 지옥에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천국이나 하나님의 세계에는 만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만족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만족 못하는 비결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만족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느냐? 그것은 바로 욕심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끝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허드슨 테일러의 말을 빌어보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이렇게 답을 내렸어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족하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사느냐. 오늘 우리의 삶 속의 대부분의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옵니다. 만족이 없는 삶을 살 때 인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23절 이하에 저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 속에 만족이 있다. 전 이거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잠언 27장 23절을 목회에 비유를 해서 목양일념, 즉 네 양떼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 그리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어. 그러면 네가 만족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로 인해서 너의 모든 삶에 목회에 복이 주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어디까지나 솔로몬이 부왕 다윗의 생각을 염두에 두고 쓴 기록이 아니겠는가. 이 말은 실제적으로 양떼들을 잘 보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소떼들을 잘 이렇게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물을 주느냐?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 양떼를 잘 보살피며 이 뜻의 단어의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 자기가 기르고 있는 양을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기르고 있는 소를 자세히 얼굴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보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축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가 보여질 거라는 겁니다. 이걸 잘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주어지느냐? 이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도 유한하다는 거죠. 그리고 목초지가 풀이 잘 자라서 양떼와 소떼를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것도 그걸 다 베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게 새로 움이 돋아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그랬어요. 지금 양떼를 부지런히 보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둔 결과가 뭐냐? 멸류관도 주어졌어요. 오래 가진 못하지만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의 그 양과 소떼가 먹을 풀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은 털을 그 주인에게 선사해요. 그리고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돼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염소에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즉 풍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뭐에서 어디에서부터 이런 원리가 주어진단 말인가? 그것은 양떼를 부지런히 보살필 때, 그리고 소떼에게 마음을 둘 때, 즉 이 말을 의역하면 지극히 작은 일에 성실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너스가 무엇인가? 내가 기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 물질적 풍요와 면류관과 그리고 풍부한 재물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언제 그렇단 말인가? 지극히 작은 일, 소떼에게 마음을 두고 그리고 양떼를 부지런히 보살필 때 이렇게 된다. 우리는 실제로 보면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미련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기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 자기 일에 성실성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지 않아요. 우리는 종종 작은 일은 무시하고 큰 일만 잘하려고 하는 잘못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아주 옛날에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예사롭게 보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요. 아마 다윗이 소도 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떼를 키울 때도 그는 최선을 다해요. 이런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시험해 봐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랬어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의역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은을 녹이는 것은 이 질그릇 도가니입니다. 은을 질그릇에다 넣어놓고 가열을 하면 900에서 한 1200도 사이에서 이 은이 용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은이 녹으면서 은이 깨끗한 은은 안으로 모여져요. 그리고 찌꺼기는 위에 뜨게 돼요. 그걸 걷어내면 순수한 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은 어떻게 되느냐? 금은 뜨거운 풀무 속에 집어넣어요. 금은 은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이 용해가 됩니다. 녹아내려요. 근데 금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풀무 속에다 집어넣어 보면 그 뜨거움 속에서 금은 정제되기 시작해요. 찌꺼기가 빠져나간단 말이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정제시킬 수 있는가? 칭찬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는 조금은 좀 의도성이 들어있는 말인데 사람을 칭찬해 보면 못된 품성을 지닌 사람은 칭찬에 우쭐대고 자기가 망하는 길을 택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들은 칭찬할 때 자기를 숨겨요. 이건 제 거 아닙니다. 제 옷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입혀준 옷이고 하나님의 주신 가분한 선물이지 이게 내 옷이 어디 맞습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칭찬을 하면 우쭐대고 잘난 척하다가 망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를 하나의 하나님의 그 찌꺼기를 걷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칭찬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됨됨이를 알아보려면요, 그 사람을 칭찬해 보세요. 자기가 뭐라도 된 줄로 알아요. 성경은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3시대가 있어요. 그야말로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살 때는 대단한 존재로 여겼어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의지로 백성을 구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그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목자의 삶을 삽니다. 그때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40년을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가시너무 떨기 가운데 불러요. 그때 I am everything with God.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게 모든 것이 되셨어. 이 모세의 3시대를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언제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디나이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검증되고 보여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단 말이냐? 멸류관을 줘요. 그리고 풀을 벤 후에 새 우미 돋게 하듯이 그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줘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재물을 넉넉하게 안겨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결핍이 없는 삶을 살게. 저는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축복의 비결이 뭘까를 생각해 봐요. 그것은 아주 작은 일에 있다. 여러분, 작은 일을 불의하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큰 일을 안 맡겨요.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 그 사람을 들어서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사람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은 일을 소홀히 한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고 말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에 반복되는 인간 경영 능력의 지혜예요.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미련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미련한 인생은 무엇이냐? 욕심이 자기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너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 보일 것이다. 당신의 그 미련함을 절구로 빠서 그 미련함을 좀 벗겨봐라. 그게 무엇입니까? 역시 욕심이에요. 욕심이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해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잠언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서 잠언은 뭘 말합니까?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라.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극복해라.
네가 만나야 할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길이 보여요. 길이 보일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얻을 게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글의 신입사원들을 뽑는 기준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네가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 너한테 조금은 인생의 도전이 되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뽑아놓고 자기가 우쭐대고 앉아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할 것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과 작은 일에 충성스러운 삶을 추구해라.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땀의 대가. 농부는 성실한 땀을 흘려요. 양과 소를 키우는 목자는 그 양과 소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일에 성실한 거예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다. 크리스찬의 참된 지혜는 성실해요.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높여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그를 이끄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거를 여러분 벗어나서 다른 길이 있는 줄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